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안민 장로님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둘째 아들 결혼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장소를 결정하고 결혼식 순서를 정하는데 장로님 부부가 아들을 위해서 축가를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부모님이 축가하는 것 꽤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주례를 제가 할 겁니다. 아이고, 네. 아들이 축가를 얘기하니까 아들이 축가로 듣고 싶은 곡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떤 노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그 정인 씨가 부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참 멋진 노래 아닙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참 좋은데요. 노래를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좀 터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의 축가인데요. 아들의 결혼식 축가인데 처음 시작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 좀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가정을 시작되는 가정에 이런 가사 꼭 노래해야 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참 사이 좋은 가정인데 이 축가 때문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율하다가 결국 결정된 곡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런 노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 결혼식 기도라 혼주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제자들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쭉 이어져서 클라이막스에 갈 때쯤 장로님 부부가 혼주석에서 일어나셔서 노래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그날 신부의 눈에서 까만 눈물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에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런 거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섞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선물로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고, 할 수 있으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더 좋은 길 걸어가면 좋겠고,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여인의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침마다 통에 채워져 있는 가루를 보고 기름병에 가득한 기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사랑에 정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기다렸지만 계속 병세는 나빠졌고 결국 심히 위중해져서 아들은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인생의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흔히들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오르막길 같은 그런 노래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죽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그 기억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걸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내가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할 때 그때 데려가시지.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 죄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졌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 여인은 절규하였습니다. 이미 숨이 멈춘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살았네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청년 시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형제님이셨습니다. 신방 중에 자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저에게 아내와 아이를 잘 부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발끈했습니다. 나름대로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가족 신방이었는데 꽤 위태로운 날카로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내 아들이 많이 아파서 그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은 청년 때 신장을 이식하셨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시는 정말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너무 아파서 그래. 그 음성을 듣고 형제님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형제님의 아픔이, 그 실망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르반 여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남들 받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 받고 그 기적 누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사실 당신 이미 죽은 것 아니냐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지 않았냐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원망하냐고. 감사하라고. 엘리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불평할 때 왜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감사하라고 말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그 말 틀린 말 하나도 아닙니다.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 은혜 기억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할 때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답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입는다면 과연 그것이 정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 왜 그러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원망할 때 너 참 배은망덕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은혜를 기억치 못하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그 여인의 모든 슬픔을 받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말씀을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이 통곡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곁에 한 선지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한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그 아들을 나에게 건네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아무리 죽은 시신이라 해도 아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마지막 순간까지 부둥켜 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은 그 아들은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을 달라.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엘리야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성문 앞에서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기 앞으로 왔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꾀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마지막 남은 것인데 그것 한 조각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례한 부탁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답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지금 가진 것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그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부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자기의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들의 시신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 여인에게 전부인데 다시 자기의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떡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꺼이 남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까지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저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달라는 엘리야, 그 여인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조금씩 더듬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셨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없었지만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저는 100% 옳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여인은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들을 건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답이라고 스스로 답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한 답까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정답이 이거예요. 계속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고 위대하신데 우리는 그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을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생각이 높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한 해답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저 하나님께 상황을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앞서간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찬란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사르밧 여인, 이방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도 없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품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엘리야의 기도는 사르밧 여인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소화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모든 곳에는 공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모든 가정에는 공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교회에는 공감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아들을 맡겼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지금 그 여인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과부라 부르지 않고 언제나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존대하며 불렀습니다. 그렇게 존대하며 불렀는데 갑자기 과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 이 말을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우거하는 집은 나그네, 나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가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살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그네 된 내가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신기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린 것을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죽은 아이의 몸을 만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죽은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신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이거 잘 알았습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적어도 7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아이에게 접촉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부정해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어린아이의 생명을 동일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옮겨주시고 이 아이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신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옮겨오게 하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가져가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정하시고 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으로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살렸던 그 아이는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리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숨 한 번 크게 쉬고 눈 감고 눈 뜨면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례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락방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례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흘러 들어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제목 기억하세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설교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글 쓰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원고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원고가 풀텍스트로 되어 있고 원고 안에 쉼표, 마침표, 느낌표, 썰렁한 농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 수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설교가 좀 짧다 그런 날은 2750단어, 설교가 좀 길다 그렇게 하면 2950단어, 오늘은 2859단어입니다. 이 말은 길다 얘기입니다. 원고의 내용도 분량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는 절대 원고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일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자꾸 제 마음에서 죽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사실은 그날 아침부터 기도할 때 계속 그 말이 있었는데 일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생뚱맞은 말이었습니다. 문맥도 안 맞고 참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1부부터 3부까지 그 생뚱맞은 말을 모든 설교 때 문맥에도 안 맞는데 그 말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주 목요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위례교회에 2번째 방문한 성도입니다. 지난 주일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우리 정말 그만 살아야 할까? 스스로의 삶을 마감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간절한 목소리로 죽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 받은 것으로 이자를 갚고 아내가 받은 월급으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고 아내는 억울하게 직장을 사직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자고, 아무리 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여기까지 사는 게 맞는 걸까 생각했는데 교회 왔더니만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 붙들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한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살 힘이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분과 통화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에 감동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날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없어지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살아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정미한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살리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모든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곳마다 살아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